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결혼을 해서 또 가정을 꾸미고 자녀들을 낳고 자녀들이 어렸을 때 너무 이뻐가지고 걔가 행복의 근원인데 아이들이 이제 점점 커가면서 가정의 구조가 바뀌어집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한테 한 가지 물어볼 게 뭐냐고 하면, 여러분들은 아이들을 키우고 또 가정을 관리하고 이끌어가면서 그것이 쉽다, 너무 행복하다, 좋다, 그러십니까? 아니면은 가정을 이끌어가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하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다,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정을 세워나가면서 행복하고 좋은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어느 때가 아이들 키우기가 제일 힘든 줄 아십니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 때가 제일 어렵다. 중학교 1학년 때. 근데 그것이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아이들마다 또 성장 속도가 다르니까 약간의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어제 오후에 제가 잠깐 TV를 이렇게 틀었는데 이렇게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뭔가 해서 봤더니,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대한민국의 정신과 의사 선생님 무슨 박사님이 나오셔서 금쪽인지 하는 거 아시죠? TV 프로그램? 근데 거기 나오는데 그 아이가 중학교 1학년. 앞에도 못 보고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고 그 끝까지 볼 시간이 없어서 뒤에도 못 봤는데, 제가 본 대목이 그거예요. 뭐냐고 할 것 같으면은, 아니 거기 나올 정도면 엄마가 그 아들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방송국에다가 연락을 하고 출연 신청을 해서 거기까지 나왔을까. 근데 제가 잘은 모르지만은 촬영하고 이렇게 하는 거 잠깐 보니까 아버지가 없는 것 같아. 엄마만 나오더라고. 근데는 뭐냐고 하면,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이게 아들이 엄마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엄마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엄마를 한테 그냥 야단치고 그냥 구타도 하고, 그럼 엄마가 내가 잘못했어, 내가 앞으로 잘할게, 내가 너 끝까지 지켜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 박사님이 솔루션을 줬는데 솔루션 진행이 안 되는 거야. 실패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또 붙잡아가지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뭔 일 때문에 이제 엄마하고 아들하고 그러는데, 아들이 엄마 가는데 뒷머리채를 확 잡아 끌어가지고 엄마를 그냥 대동댕이 치더라. 와, 내가 사람은 많이 안 봤지만 엄마를 백주 대낮에 사람들이 보는데 머리끄댕이를 잡아가지고 내동댕이 치는 것을 보고, 와, 그 엄마 참 대단하다. 아니 어떻게 저런 아들하고 살까? 그 엄마가 아들이 보는 데서 울지 못하고 저쪽 구석에 차 있는 데 가서 막 우는 거야. 엄마가 자살 안 하는 게 다행이야. 내가 보니까 쟤는 왜 그러? 난 가정 환경을 내가 모르는지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박사님도 얘기하고 저도 보니까 뭐가 문제냐고 하면, 엄마의 지도력이 부재해요.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엄마가 지도력을 가지고 엄마의 권위를 가지고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데, 엄마 지도력 자체를 인정을 하는. 근데 그분이 딱 그거 얘기더라고요. 가정이 바뀌었다. 아들이 중학교 1학년짜리 아들이 가장이고 엄마는 그 집에 식모 정도밖에 안 되네. 이걸 찾아오지 않으면 가정 세워지지 않고 죄는 고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또 코치를 받아가지고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조금 봤는데,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가정 하나를 다스리고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도 그렇게 힘들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조그만 국가 하나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몰라요. 정권이 바뀌면 지금도 우리나라 그냥 저항하고 반항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고 하면,
우리가 시편 2편에 있는 말씀 여러 주에 걸쳐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내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방 나라들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조그만 가정 하나 다스리는 게 아니고 뭐 조그만 대한민국 하나 다스리는 게 아니고 전 세계 모든 이방 나라를 다 다스리는 통치자 왕으로 오신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 하나 다스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전 세계를 갖다가 이방 나라들을 우리 주님이 다스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를 주시느냐고 하면 그렇게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방 나라들까지도 다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냐고 할 것 같으면 모든 이방 나라는 복음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나라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고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구원받는 자녀로 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세상 이방 나라들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를 주셨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드림 보면서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철장과 같은 권세를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에게 철장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 온 세계를 다스려야 되는데 권세가 없으면 못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주셨느냐고 하면 철장 권세를 주셨대요.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여기 철장이 나오고 질그릇이 나오는데 철장은 강한 겁니다.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굉장히 약한 겁니다. 철장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통치력, 절대적인 다스림, 절대적인 권세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철장이라고 하는 우리 한글 성경은 철장 그러면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그냥 곰 가두고 또 그냥 개 가두고 막 그러는 철장을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철장이라고 하는 뜻이 어떤 뜻이냐고 할 것 같으면 철로 된 막대기. 쇠의 막대기, 우리로 하면 쇠의 몽둥이 그런 뜻이에요. 그 쇠의 몽둥이와 같은 권세를 주셨는데 그 밑에 모든 인간들은 다 뭐와 같은 사람들이냐고 하면 질그릇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흙으로 만든 질그릇 아니 쇠의 몽둥이를 두드러 부수면 산산조각 나고 흔적 없이 완전히 깨져버리는 게 그 질그릇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권세를 위임받아가지고 온 세계를 통치하시고 사탄의 권세도 예수님의 철장 권세 앞에 깨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철장은 악인들이 감히 대적할 수 없는 절대적인 통치권을 나타내는 것으로 예수님이 그 권세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절대적인 통치권에 반기를 들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만하여 오만방자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고 할 것 같으면 세상의 임금들과 군왕들입니다. 여러분 말씀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뭐하며? 대적하며.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이 나서가지고 서로 꾀하면서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의 맨 곳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아멘. 세상의 왕들과
관원들이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대적을 하면서 건방을 떨면서 그 주님을 모욕을 하고 떠들어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러냐? 우리가 그들의 뭐를 끊고?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어떻게 한다고요? 벗어버리자.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 한글 성경 얼핏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멍에를 끊고 그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벗어버리자.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왕이야 지금. 그런데 또 다른 왕이 계시다는 거야. 그분이 누구냐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하면, 내가 또 다른 그 왕을 섬기면 우리가 그 속에 소속되어 가지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그분의 지시를 받아야 되고 어떤 때는 그분이 가르치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게, 그걸 갖다가 멍해라고 생각하고 우리 결박의 줄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사셨어요. 예를 들면 자유롭게 살다가 내 맘대로 그냥 뭐 다 하고 싶은 대로, 나 가고 싶은 대로 뭐 나 먹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살다가 어느 날 주님이 오시고 어느 날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교회에 오면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죠? 예를 들면 목사님이 주일 잘 지켜라, 예배 잘 드려라,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이런 거 있잖아요. 많이. 이것을 뭘로 생각하느냐고 하면 나를 얽어매는 멍해라고 생각하고 결박의 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서 어느 날 마귀가 뭐라 그러냐면, 너 옛날에 자유로운 사람이었었잖아. 주일날도 전혀 제약 안 받고 네 맘대로 살았잖아. 근데 교회 가니까 결박의 줄이 너를 자꾸 묶고 멍해가 너를 메고 있잖아. 그거 다 끊어버리고 벗어버리고 예수 믿지 말고 하나님도 필요 없고 예수님도 필요 없어. 그냥 네가 주인 되어 살아. 자꾸 이러는 거예요, 이게. 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 어떤 사람은 마귀 말을 들으니까 그런 것 같아. 옛날에 나 하고 싶은 대로 놀고 싶으면 놀고, 자고 싶은 대로 자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가고 싶으면 가고 그랬는데 이제는 교회 가니까 뭔가가 자꾸 규범이 생겼네. 아, 이거 예수 믿는 게 좋은 게 아니로구나. 이거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다 필요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요게 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엄격하게 따져보면 우리가 내 맘대로 산다고 행복하고 내 맘대로 산다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내 맘대로 산다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이 복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요 세상의 군원 왕들과 관원들은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돈도 있는 사람이야, 권력도 있는 사람이야, 지위도 있는 사람이야, 명예도 있는 사람이야. 요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대적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교회에 나오셨을 때 진짜 가난하고 문제도 많고 기도거리도 많고 고민거리도 많고 진짜 힘들 때 교회에 나왔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런데 교회 나와서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뭔가 좀 피고 배도 좀 부르고 돈도 좀 있고 그리고 뭐 힘도 좀 생기고 뭐 삶의 여유도 좀 있고 뭔가 좀 누리고 싶어. 누리고 싶은데 가만 보니까 교회 나가니까 멍에의 줄이 있고 포박의 줄이 있고 결박의 줄이 나를 얽어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못 사네. 아, 이거 끊어버려야 되겠구나. 언제 그 생각이 오느냐고 하면 배부르고 등 따숩고 여러분들이 뭔가 좀 평안할 때 이런 생각이 마귀가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면 그게 너희들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고 하면 세상의 왕들과 관원들이 권력이 겉으로 볼 땐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실상은 강한 자가 아니고 약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어가 여러분들이 강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강한 자가 아니라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주님이 쇠몽둥이 들어서 한 방 내리치면 산산조각 나서 없어질 게 우리들이에요. 우리 주님은 외적으로 볼 땐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이사야서 53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는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뭐 같고? 연한 순 같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뭣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어.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어. 3절 말씀에 그는 뭐를 받아서?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이고 버림을 받았으며 예수님은 우리가 외적으로 볼 때요 전혀 강한 것 같지가 않아. 외적으로 볼 때는 연약한 것 같고 온유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철장을 들려주시고 철장 권세를 주셔서 우리 주님은 시종일관 이 강한 분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2장 5절 말씀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이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아들 예수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 16절에 볼 것 같으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1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치고 그들을 친히 뭘로 다스리며? 철장. 그런데 그가 누구냐? 16절 말씀해 보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겉으로 볼 땐 온유하신 분, 겉으로 볼 땐 겸손한 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철장과 같은 권세를 주신 분이셔요. 세상의 관원들이, 세상에 돈 있는 사람들이, 임금인들이 어떤 반기를 들고 거역한다고 할지라도 그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길은 뭐냐고 하면 철장 권세를 가지신 주님 앞에 늘 겸손하고 늘 낮아지고 늘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으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서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철장 권세를 죄자들에게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철장 권세를 죄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니 그 철장 권세를 예수님만 갖고 있으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날마다 철장 권세로 악과 더불어서 싸워서 이기시는데 우리는 날마다 실패하잖아요. 감사하게도 그 권세를 죄자들에게도 주셨어요. 누가복음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시면서 둘씩 짝을 지어서 각 동네와 지역으로 보내십니다. 저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다시 얘기하면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라. 그러면서 내보내신 거예요. 내보내시고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로 얘기하면 오전에 나갔는데 오후 3시가 됐는지 4시가 됐는지 성경에는 없으니까 모르지만 저들이 나가서 오후쯤 돼가지고 돌아왔는데 제자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야.
너무 그냥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냥 막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고 하면, 예수님 우리가 나갔는데요, 막 그냥 귀신들이 막 항복을 합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0인이 뭐하며 돌아와?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뭐 한다고요? 항복했다는 거예요. 이게 철저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 권세를 주셔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들이 항복하고 귀신들이 떠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뭐라 그러시느냐고 하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것을 봤다. 그러시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잘 보세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가? 내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뭐하며?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뭐할 능력을? 제어할 능력을 주었으니 너희를 결코 해할 자가 없다. 잘 보세요. 우리 주님이 그 70명의 제자들에게 철장과 같은 권세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뱀과 전갈을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여기 뱀이나 전갈은요, 무서운 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독성. 물리면은, 잘못 물리면은 죽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캄보디아 김두수 선교사님 지난번에 죽는 줄 알았다고 해가지고 카톡에 뭐를 올렸는데, 어떻게 하다가 뭘 밟았는데 밟은 게 발을 물은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전갈이 와가, 전갈 아시죠? 모르시면 사전 찾아보시고요. 전갈이 와서 물어가지고 온몸에 통증이 막 오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후송이 돼가지고 병원에 링거 맞고 치료받고 그래가지고 퇴원해 갖고 왔는데 진짜 죽는 줄 알았대. 너무 온몸이 아프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뱀이나 전갈은 물리면 잘못하면 지금은 병원 일도 있으니까 가서 해독도 하고 링거도 맞고 그러지만 옛날에 그거 물리면 죽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됐든지 안 믿는 사람들이 됐든지 한 번 물리면 우는 사자와 같이 와서 물으면 치명적인 사탄의 독성이 이 속에 들어가서 그냥 우리는 기절해버리고 그냥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에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뭐하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뭐하는 권능을? 내가 얻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그것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거지, 제자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서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철장 권세를 주셨고 제자들에게 주셨어. 그러면 이제 누가 남았느냐고 하면 우리들이 남은 거예요. 우리들. 아니, 그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아니 우리들은 뭐냐? 한번 따라합니다. 세 번째인데, 철장 권세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들 된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들 된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철장 권세를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뭐 된 사람들에게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믿어주시면 하면. 아니, 1번, 2번은 원리예요. 근데 3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보세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뭐를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어. 근데 그 권세가 어떤 권세냐고 하면 27절 말씀에 그가 뭐를 가지고?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것 같이. 요거 시편에 나오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런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나도 내 아버지께 그걸 받았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고 하면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얘기는 무슨 이런 얘기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만 철장 권세를 주셨을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들에게 이런 철장 권세를 갖다가 주셔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악한 원수 마귀의 세력들을 질그릇 깨뜨리시듯이 다 깨뜨려 부순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철장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에게 그 철장 권세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자신이 없으신 것 같아. 자, 철장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셔요. 그러면 나도 아버지께 받은 것을 너에게 줬다 그러는데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것을 믿으시며 큰 소리로 하면 철장 권세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거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있잖아요. 여기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같이 부순다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 앞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질그릇을 쇠몽댕이 가지고 두드러 부숴가지고 산산조각 내는 걸 얘기해요. 예수님으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 사탄의 권세를 깨트려 부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이 최종적으로 언제 완성이 되느냐고 하면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우리의 신랑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그 모든 예언들이 완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들을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이미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근데 이들의 최후, 사탄의 최후는 언제 마지막 판결이 나느냐고 하면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시고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마귀가 어디에 던져지고? 불과 유황에 던져지고 끝나는 거예요, 이제.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도 다 거기에 던져져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하느냐고 하면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철장 권세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에게 주셨고 그 권세 가지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데 예수 이름의 권세, 주님의 이름의 능력의 권세를 가지고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싸우는 것은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원수 마귀와의 싸움인데 원수 마귀는 어떤 일을 하는가? 성경에 많이 있지만 오늘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하는 일을 한다. 해보세요. 마귀는 무슨 일을 하느냐고 하면 자꾸 거역하게 하는 일. 하나님은 순종하는 걸 원하셔. 우리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어. 근데 마귀는 뭐 하라고 하느냐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일을 마귀가 하는 거예요.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모든 과일들을 따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나무도 주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임으로 따먹되. 17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항세 3장에 넘어가면 마귀가 와서 사람들을 유혹을 해요. 그래가지고 마귀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일을 하는데,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임지라. 여자가 시작.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마귀는 항상 무슨 일 하느냐고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사는 것을 원하죠. 순종하며 사는 것을. 마귀는 순종하지 마. 순종 안 해도 돼. 너 자존심도 없냐? 뭘 그런 거를 순종을 해. 너는 배앓이도 없냐? 그런 거 순종하게. 마귀는요, 항상 우리 속에 불순종하게 만들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마음이 마귀가 그러는 거로. 철장권세 쇠몽둥이 예수 이름으로 네 마음속에서 나를 괴롭히고 불순종하게 하는 원수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명령하고 두들겨 패야 나가는 거지. 아멘. 그러고 받아들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영적 전쟁이 이길 수 없어. 두 번째로는 성도를 시험 들게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도를 시험 들게 한다. 마귀는 성도를 시험 들게 하는 일을 해. 마태복음 4장 3절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음식 기도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 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시험하는 자가 나와. 마귀의 주특기 그거는 성도를 끊임없이 시험. 아니 예수님도 시험했고 베드로도 시험했잖아요.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괜히 실족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삐지게 만들고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시험 들었어요. 시험 들게 하는 거는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은 시험하지 말라고 쇠몽둥이로 두드려 팬 것과 같이 마귀가 우리에게 나에게 와서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나를 시험하지 말라. 예수의 이름으로 또 나가려고 두드려 패야가는 거지. 마귀가 주는 시험에 들지 말고 시험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배반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팔아먹게 한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가롯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2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12 중에 하나인 가롯hin이라고 부르는 유다에게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탄이 들어가니. 한번 따라합니다. 사탄이 들어가니. 누가 들어갔다고? 사탄이 들어갔다니. 그럼 사탄이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마태복음 2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시작.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며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마귀가 들어오면 무슨 일을 하느냐고 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을 팔아먹게 만들고 예수님을 배반하게 만들고. 여러분 현 시대에도 예수님 팔아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죠. 쾌락 때문에 팔아먹고 돈 때문에 팔아먹고 명예 때문에 팔아먹고 자식 때문에 팔아먹고 팔아먹는 사람들 얼마나 많으죠. 마지막 특징은 뭐냐? 많은 사람들이 배도하며 많은 사람들이 배반하며 마지막 특징이에요. 누가 그렇게 하느냐?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마귀의 유혹을 받아들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철장 권세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깨뜨려 부숴야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아무리 우리에게 믿음을 배반하게 만들고 예수님 팔아먹게 한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 사랑하고 주님께 붙어있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고 예수로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철장 권세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한 원수 마귀가 얼마나 많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서 활동하고 있는 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 이방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무슨 권세를 주셨느냐? 철장 권세를 주셨어요. 쇠 몽둥이, 쇠 파이프, 이 쇠 막대기 이런 거를 주셔가지고 질그릇 부수지 다 뚜드러 부숴서 승리하신 분이 누구냐고 하면 그분이 예수. 그런데 그 권세를 죄자들에게도 주셨고 그 권세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에게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의심 없이 믿으셔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철장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철장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며 내 안에 계시며 그분의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니 믿어지시거나 아멘. 이게 믿어야 돼. 그래야 내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지. 안 그러면은 지는 거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그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원수 마귀가 우리를 불순종하게 만들고 시험에 들게 만들고 예수님을 팔아먹고 배반하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예수 이름의 권세, 철장 권세로 원수 마귀의 세력들을 깨뜨려 부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6월 세 번째 주일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철장 권세에 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에게 온 이방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철장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모든 원수 마귀의 세력들이 부서지고 거역하는 자들이 깨어짐을 당합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그런 권세를 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며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고 그 권세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서 실패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주님의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멋있게 승리하는 승리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